인간관계에서 가장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는 의심이죠. 의심. 인간관계를 맺을 때 상상을 하고 의심을 하고 의심을 확신하면 관계가 다 망가집니다. 이런 직종이 있죠. 의심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직종이 있습니다. 뭡니까? 검사죠. 검사. 물론 그러면 안 되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안 되는데, 검사들은 종종 상대방이 피의자다, 죄인이다 단정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단정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늘 끊임없이 의심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해지면 조작기소, 억지기소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런 검사 같은 태도로 인간관계를 가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상대방을 의심하고 확신하고, 야, 정말 깝깝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보면은 남편과 아내 서로 의심하면서 부부 생활하면 깝깝하죠. 깝깝합니다. 남편을 의심하는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남편을 의심해요. 남편이 퇴근하면 이 아내는 뭘 하냐? 와이셔츠부터 팬티까지 다 조사합니다. 다 조사. 그러다가 머리카락이 하나 나오면 막 남편을 막 닥달해요. 예? 하여튼 정말 깝깝하죠. 그러다 어느 날 이 아내가 남편 옷을 다 조사하는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됐어.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젠 하다 못해서 대머리랑 사귀냐? 이 정도 되면은 정말 깝깝하죠. 어떻게 삽니까? 부부 사이에 의심하면 그거 못 살아요. 못 산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의심을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오래가지를 못해요. 왜? 의심하면 이 의심이 불신으로 이어지거든. 자, 오늘 본문에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 예. 자, 이 도마는 이 메사를 삐딱하게 보는 그런 성격, 의심하는 성격이 있어요. 이 도마는. 여러분, 도마는 이름이 두 개죠. 디두모 도마예요. 디두모라 이름하는 도마. 디두모. 여러분, 디두모는 헬라어입니다. 도마는 아람어예요. 디두모 뜻이 뭔지 아십니까? 디두모 뜻이. 디두모,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도마도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두모 도마는 쌍둥이. 역전합. 이거와 똑같아요. 예, 중복, 쌍둥이. 왜 도마를 쓸 때 디두모 도마라고 썼을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쌍둥이라는 쌍둥이거든요. 되게 이상한 표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쌍둥이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심리적 특성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자, 일란성 쌍둥이들은 덜한데 보통 이란성 쌍둥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늘 비교를 당하죠. 언니 동생, 너는 언제 공부 잘하는데 너는 그게 뭐니? 그러니까 이란성 쌍둥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질투심이 강하고 경쟁심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계하거나 상황을 의심하는 버릇이 있답니다. 뭐 제 말이 그런 게 아니라 학자들이 그래요. 모든 쌍둥이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보통 쌍둥이들은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아마 이 도마가 그랬던 것 같아요. 경계하고 경쟁하고 의심하고 상상을 하고. 실제로 복음서를 보시면은 이 도마 성격이 좀 어두워요.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사로가. 그때 우리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보시면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럴 때 그때 디두모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가 뭐라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나사로 깨우러 간다 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자, 11장 16절 보시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진짜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맥락이 없어요. 맥락이.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러 간다는데 도마가 죽으러 가자.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은요, 이 말이 예수님을 빈정거리는 어투였다 그래요. 빈정거리는 어투.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뭐 깨우러 간다고? 아이고, 그래, 다 같이 죽으러 갑시다 그래. 굉장히 빈정되는 말투예요.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한마디도 지는 법이 없어. 꼭 거기다가 한마디 턱턱 던지는. 야, 참. 요한복음 14장 보시면요, 예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때 도마가 또 끼어듭니다.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도마를 딱 보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참고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도마에게 쓴 말씀이에요. 이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꼭 보면 한마디 탁 던지고, 우리 예수님 설교를 한참 하다 보면 옆에서 아이고 그런 말은 나도 하겠네 뭐, 아 그냥 우리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아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는데 어디 간다고요? 하여튼 도마가 그래요. 하여튼 막 한 대 패 주고 싶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도마인가? 칼로 좀 썰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는 의심하는 도마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우리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자 부활한 모습을 본 막달라 마리아가 얼른 돌아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왜? 제가 또 귀신 들렸구만. 지난번에 7귀신 들렸잖아. 여자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에? 귀신 들렸던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냐고.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딱 나타나셨죠. 예.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자 문제는 이 제자들 중에 여전히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었죠. 누구냐?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20장 25절 봅시다.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니라. 원어를 보면 표현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이게 아니에요. 깊숙이 찔러 넣어서 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겠다. 다짐이에요. 다짐. 믿지 않겠다. 그 전까지 안 믿지 않겠다. 하여튼 도마는 하여튼 뭔가를 제대로 믿는 적이 없어요. 하여튼 뭘 제자들의 증언도 못 믿어요. 예? 직접 봐야 됩니다. 만져야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이 도마는. 여러분 혹시 의심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 아십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있어. 게임. 젠가. 젠가래요. 예, 젠가 하지 마세요. 도마가요. 도마가 늘 의심해. 하여튼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런 사람을 뭐하러 제자로 받으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그러나 어쩌면 이런 도마의 모습이야말로 현대인들의 실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증거보다 존재하는 증거가 더 많아.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믿어. 의심을 하고, 교회를 나와도, 직분을 받아도 의심을 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능력을 의심하고, 사랑을 의심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보다 과학자들이 더 잘 믿어요. 과학자들. 존 뉴턴의 법칙, 케플러의 법칙 아시죠? 케플러, 보일, 패러데이, 맥스웰, 멘델, 파스체르, 파인만, 폰 노이만, 이번에 로켓 미사일 만든 폰 노이만, 컴퓨터 아키텍처 만 사람 폰 노이만, 다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다 기독교인들이라고. 아주 독실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난 5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무신론자 앤토니 플루라는 사람 있죠. 앤토니 플루, 진화론자인데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책도 썼다고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들어보세요. DNA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믿을 수 없도록 복잡한 정렬이 우연히 진화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진화론을 포기하고 어떤 지적 설계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결론 내렸다. 앤토니 플루가, 이 사람이 DNA를 연구하고 진화론을 연구하다가 내린 결론이야. 신이 있다. 우연히 이렇게 돌연변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과학자들이 결론 내린 거라니까. 1901년부터 2000년까지 노벨상 수상자의 65.4%가 기독교인입니다. 유대교 포함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90%예요. 노벨상 수상자의 90%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65%는 기독교인이고 20%는 유대교고. 화학, 물리학, 기독교 비율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화학이나 물리학은요 크리스찬 비율이 70%예요. 70%. 참 신기하죠. 예?
아니 과학자들도 예수를 믿는데, 과학자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하나님을 증명해주면 내가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 그럴 때마다 저는 꼭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증자 할아버지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본 적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다 믿잖아요. 이번에 아르테미스 달 뒤편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다 달 뒤편을 가봤어요? 안 가봤잖아요. 근데 다 믿잖아요. 헐리우드에서 찍은 거 아닐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다 믿고 보거든. TV도 믿고 봐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죠? 그분 혹시 가짜 아닐까? 합성 아니야?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수신 만나본 적 있어요? 손잡아본 적 있습니까? 이수신 국밥은 가봤다. 네. 이수신을 만나본 적 없죠? 근데 한 사람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여줘야 믿겠다, 만져야 믿겠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수신을 믿으면서 그거 난중일기 혹시 그거 조작된 거 아닙니까? 예? 난중에 썼던 일기, 난중일기. 조작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왜 못 믿어요? 난중일기를 믿으면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만져야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만져야 믿겠다. 이런 사람이 꼭 보면 페인트 칠주의, 그걸 꼭 만지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나 믿음 있는 자가 되십시오.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더라도 믿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쉽지가 않죠.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또 믿고 있더라도 시험에 들거나 고난에 빠지면 또 의심이 듭니다. 그래요, 그죠? 예. 자, 그렇다면 질문. 어떻게 해야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한 번만 믿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음은 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친구들의 간증, 목사님의 설교, 믿음은 다 들음에서 나. 여러분, 제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도마와 달리 제자들은 의심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계속 말씀을 들었거든요. 자, 막달라 마리아 간증을 들었습니다. 20장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막달라 마리아의 간증을 들었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결과가 뭡니까? 20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제자들은 믿음이 왜 생겼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간증을 들었죠. 예수의 말씀을 들었죠. 그랬더니 믿음이 생기고 기뻐하게 되었다. 믿음은 봄에서 나는 게 아니라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만짐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나요.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간증을 들었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들어서 믿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건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도 20장 25절 보시면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죠? 그러니까 28절에서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질문. 도마가 어떻게 믿었습니까? 도마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말씀을 잘 보시라고. 도마가 예수의 손에다가 손을 넣었습니까?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냐고요. 서양의 그림 보면
그런 그림들이 나와요. 도마가 예수의 손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는 그림이 있고, 옆구리에 손을 잘못된 겁니다. 성경 보세요. 도마가 언제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손을 넣었습니까? 안 나오죠. 옆구리에 손을 넣은 기록이 안 나오잖아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도마도 듣고 믿었다니까요. 만지고 믿은 게 아니에요. 말씀 보세요. 만졌다는 표현이 어디 있냐고요. 만져보라 했는데 도마는 안 만졌어요. 그냥 믿었다고. 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좋았을 때. 믿음이 좋았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을 자주 들었을 때. 새벽에 듣고, 수요일에 듣고, 주일에 듣고, 운전하면서 듣고. 여러분, 믿음 좋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었을 때야. 반대로 여러분, 믿음이 안 좋아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을 때요. 주일도 안 듣고, 막 일주일에 설교 딱 한 번 듣고, 어떨 때는 그것도 안 듣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자주 들으셔야 돼요. 자주. 아침에 듣고 저녁에 듣고. 둘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난 직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의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믿어지거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 것 같죠? 아닙니다. 성령이 믿음을 주셔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믿으시죠? 저도 믿어요.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 믿으시죠? 나도 믿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이거? 우리가 정신나간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만져야 믿는 자, 봐야 믿는 자, 이런 사람이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이곳에 계시죠. 이곳에.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셨어요. 이미 줬어요.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성령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셋째,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이 생긴 거라고.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도마죠. 24절 봅시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돼 있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함께 있지 아니했다. 성경은 이 도마의 불신의 원인이 뭐다? 24절.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도마에게 믿음이 안 생겼다고.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이 예배의 자리, 은혜 자리에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저희 교회에 볼링 동아리가 있어요. 볼링 동아리.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길래 제가 기도하면서 떼굴떼굴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동아리가 처음 생길 때, 창립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같이 가서 좀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가서 제가 뭐 이렇게 맛있는 음료수도 사드리고 했는데, 제가 이제 볼링 에버리지가 보통 120에서 150 사이 왔다 갔다 해요. 변하지가 않아. 120, 150. 하여튼 뭐 옆에 아가씨가 볼링 던지면 치면은 한 150 나오고, 와이프가 쓰면 이제 80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아침이라. 근데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네. 하여튼 제가 이 120에서 150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한 여자 성도님이 180을 친다는 거예요. 1년 전에 80 쳤는데 나는 여전히 120인데 그 사람은 180 친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여튼 계속 하니까 이렇게 볼링이 느는구나. 우리 교회에 당구 동아리가 있어요. 당구 동아리.
저한테 이름을 지어달라 하길래 기도하면서 새벽에 하나님 당구 동아리 이름을 뭐로 지을까요? 뭐 여러 가지 후보군이 있었어요. 숭구리당당 숭당구 뭐 이것도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가벼워서 그래서 삑사리라고 이제 지어줬는데 우리 당구 멤버들이 얼마나 당구를 열심히 치시는지 그 당구장 가보면요 절반이 우리 교인이에요. 절반이. 지금 제 얼굴도 다마로 보이시죠? 하여튼 그 제가 이제 가보니까 아이고야 작년 재작년보다 훨씬 잘 치시네. 나는 작년에도 30 올해도 30인데 다들 보니까 너무너무. 자 보세요. 볼링장에 늘 있으면 볼링이 늘어요. 당구장에 늘 있으면 당구가 늘어요. 술자리에 늘 있으면 주량이 늘어요. 자 그렇다면 말씀이 있고 성령이 계시는 이 예배 자리에 계시면 뭐가 늘겠습니까? 믿음이 늘죠. 뱃살이 아니에요. 믿음이 든다.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있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생깁니다. 졸아도 괜찮아. 주무셔도 나와서 주무셔. 이불 깔아 드릴게. 어쨌든 교회만 있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생깁니다. 생겨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예배 출석과 정확히 비례합니다. 정확히 예배를 드문드문 드리고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믿음이 없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말씀이 있고 성령 있는 이 자리에 초대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한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갖다 놓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당구장 근처에서 늘 얼쩡거리다가 짜장면 얻어먹고 있다가 보면 당구가 는다니까요. 볼링장에서 볼링 공만 딱 가도 볼링이 막 늘어요. 교회 와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는다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어디론가 갔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나타났을까요? 질문. 이 성경 퀴즈. 며칠 만에 다시 나타났을까요? 8일 만에. 8일째에. 여러분 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뾰로롱 나타났다가 가셨다가 8일 만에 왜 다시 돌아오셨을까? 자 보세요. 아마 제 생각에 헐레벌떡 도마가 왔겠죠. 잘 있어 했더니 봤어? 조금 전에 예수님 오셨어요. 거짓말하고 있네. 아니야 내가 봤어. 우리 다 봤다니까. 요한 너도 봤지? 봤었어. 빌립 너도 봤지? 봤어. 거짓말하지 마.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나? 아니라니까. 아마 제자들과 도마 사이에 옥신각신 공방이 벌어졌겠죠. 며칠 동안? 8일 동안. 예수께서 왜 제자들이 나타났다가 8일 뒤에 다시 오셨을까요? 왜 8일? 8일 동안 도마 전도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죠. 설득시키도록.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8일 동안 충분히 옥신각신하고 설득하고 마음밭이 준비되었을 때 예수께서 딱 나타나시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와르르 무너진 거죠. 간증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비슷합니다.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질문. 왜 막달라 마리아에 나타났으면 똑같은 시간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지 왜 순차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에 나타나시고 한참 있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전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오빠 예수님 봤어. 거짓말하지 마.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나? 아니야 나 무덤에서 봤어.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르르 무너지죠. 자 보세요. 패턴이야. 패턴. 성경에 나오는 패턴이라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친구를 보내고 증거자를 보내서 간증하게 하십니다. 친구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잘 안 믿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오늘 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르르 무너진다고. 하나의 패턴이 패턴. 오늘 하나님은 끊임없이 전도자를 보내서 설득하게 하고 끊임없이 간증하게 하고 그래도 안 믿어.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말씀을 들려주시면 제자들처럼 도마처럼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0장 29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굴까요? 우리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지 2000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봤어요? 안 봤죠? 나도 안 봤어요. 나도 안 봤어. 우리 모두는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는 너희들은 복될 것이야. 끊임없이 증거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설교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에 제가 고창영 시인의 시집의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등을 밀어준 사람이라는 시집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그런 사람 있다라는 시입니다. 그런 사람 있다. 들어보세요. 짧은 시입니다. 들어보세요. 눈으로 보고서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사람도 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사람 마음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그런 사람 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다고, 만진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시간에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역사하는 이곳에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믿음은요, 뛰어드는 것입니다. 고 이어령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요, 커다란 도약이에요. 도약. 예? 의식과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거라고. 우리 주님은 그래 용기 있는 사람을 향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